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22번 시편 3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붉고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에도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모든 죄를 낱낱이 가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력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간의 갈등과 반목도 있었습니다. 또한 믿는다 하지만 조금씩 다른 세상견해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믿지만 연약한 자를 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지향적인 모든 생각과 태도를 다 버리게 해주시고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온라인 예배로 모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폭풍과 장마로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간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로
세포 유전자 변이를 하여 코로나19로 재앙을 당하면서도 해계는커녕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전력 투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저희들이 진실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봅시고 예수 보혈의 공로로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바쁜 생활로 피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병마에 휩쓸릴까봐 조바심과 두려움에 휩싸인 저희들입니다. 자한교회로 불러 주옵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친 영혼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말씀과 예수 보혈로서 온전한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이기심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방역 당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이 솔선하여 순종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장한교회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택하셨사오니 그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가정의 대수사도 교회도 책임져 주옵소서. 장한교회에 특별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거듭남을 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와 온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빚진 자가 탕감을 받으며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주는 자들로 되게 하심을 내가 믿사옵고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우시고 악한 영들과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장안의 모든 근속들에게 임하게 하시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도 찬양하는 저들과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러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11일 미국의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올해 연말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와도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내년 말 이후에야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이 팍팍한데 이와 겹쳐서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인생이 고해와 같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요즘은 세계적인 경제 불안까지 겹쳐서 사람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거의 예외 없이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둥,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둥, 내년에는 정말로 어려울 것이라는 둥, 대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흔히 인생을 가리켜 바다를 항해한 것으로 비유합니다만 요즘은 항해 중에 광풍을 만난 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렵기도 하고 짜증도 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인생이 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은 잔잔한 호수에 배를 띄우고 유유람하는 뱃놀이가 아닙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거친 광풍이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의 태도입니까? 몰려오는 광풍을 멀거니 바라보며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언제나 광풍이 물러갈까 지켜만 볼 게 아니라 광풍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지 궁리하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친 파도만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걱정만 할 게 아니라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몰려와도 넉넉히 승리하는 지혜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던 당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거센 회오리 바람과 돌풍을 동반한 태풍이었습니다. 하도 거세서 그 배가 견디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마침내 파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승객 전원을 구원해 낸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가장 많이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민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해시태그를 붙이는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덕분에는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감사, 존경, 그리고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개 덕분에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말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덕분에라는 말을 듣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도 복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울 덕분에라는 말을 듣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 당국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라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소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권리를 주장하자 로마 군대는 별 수 없이 그를 로마까지 호송하게 됩니다. 바울이 평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합니다.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라서 충분한 대접을 받으며 로마까지 여행합니다. 교통편과 숙식 등 모든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핍박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경호 제공까지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가이사랴로 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탑니다. 거기서부터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가는데 바울은 시기적으로 태풍이 불어 항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으니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갑시다. 하지만 로마 장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미항은 이름만 근사하지 도시의 위락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금 떨어진 베닉스항에 가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했는데 결국 태풍을 만나 난파됩니다. 다행히 바울 덕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멜리데 섬에 상륙함으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로마 군인과 죄수들, 선장과 선주, 승객 등 276명이 전원이 목숨을 구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멜리데 섬에 가서 이적을 행함으로 그 섬의 주민들이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육간에 구원한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새 집에 기거하며 재판이 있을 때만 출석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각지로 뚫린 도로를 통해 여행하며 복음을 전파했으라 추측해 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셈입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선교의 빚을 졌습니다.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거쳐 우리에게 왔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바울 덕분에 라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 덕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 때문에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류의 시조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 부부는 선악과 계명을 어기므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로부터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범죄한 아담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덕분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자주 나옵니다.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예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한 예도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비록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절한 죄 아닌 죄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 덕분에 간수장과 죄수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는 그의 선정 덕분에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 백성들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흉년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애굽 이민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 모든 게 요셉 한 사람 덕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6장 7장을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당당히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전투를 벌였는데 참패합니다. 당황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쩐 연유인지 여쭈어보자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숨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통해 범죄자를 색출하는데 아간이 딱 걸립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게 있습니다. 모두 진멸하고 전리품은 절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건들이 우상 문명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 자칫 잘못 다르면 우상 숭배에 물들기가 쉽고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이 자칫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가나안 정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시날산에 들어와 금은 덩어리를 훔쳐 장막 밑에 숨겨둡니다. 그게 들통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배노하여 아간과 그 일족을 처형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로 보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 덕분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흥화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 덕분에 잘 됐다고 말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말씀, 기도,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항상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받은 사명, 즉 복음 전파를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를 위해 다른 사람들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담배가 미향에서 베닉스로 항해를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위험을 경고한 바울의 말을 무시한 가운데 배가 난파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와 그들이 의기양양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 저 사람 죄수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순풍이 부는데 말이야. 그런데 웬걸 얼마 후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는 거센 회오리와 돌풍을 동반한 태풍입니다. 배가 속수무책으로 계속 떠밀려갑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선원들이 바다에 짐을 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배의 기울까지 다 버립니다.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안 좋아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그 와중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했는데 이게 뭔가 싶고 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절대로 죽는 일이 없을 것이고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큰 위로와 확신을 얻고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 선장과 선주, 선원들, 그 외의 모든 승객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이제 완전히 입장이 뒤바뀝니다. 그전까지는 바울이 일개 죄수로 취급받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점잖게 나무랍니다. 항의하는 게 무리라고 말했는데 말을 듣지 않더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배는 손상을 당하겠지만 여러분 모두 목숨은 구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확신에 찬 바울의 모습에 그들은 모두 숨을 쥐고 경청했을 겁니다. 이제는 선장과 바울, 백부장과 바울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14일 동안의 사투를 끝내고 그 배는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이 목숨을 구하고 안전하게 육지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목숨만 구한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바울의 말대로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그들은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겁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사도행전 2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불쌍해요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그 안에 있는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뭅니다. 원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사가 무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하고 절대로 살 수가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멀쩡한 겁니다. 원주민들이 더욱더 놀라며 그를 신으로 초하며 환대합니다. 그러던 중 주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로 고쳐줍니다. 섬 전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와 기도받고 치유됩니다. 아마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대접을 잘 받고 배를 정비한 후 다시 로마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습니다. 태풍이 불고 배가 난파중에서 몹시 두려웠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7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는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담대해졌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굳세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선장과 승객들에게 외치니 그들이 다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메리 양은 구교도로 개신교 신자들을 미워하며 핍박했는데 급기야 학살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피의 메리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는 종나스는 피를 토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Give me Scotland else I die. 하나님 아버지,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겠나이다. 그가 기도하던 방의 창문에서 메리 여왕의 궁전이 보이는데 그곳을 바라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메리 여왕이 중병을 넣고 임종 직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구나. 패배를 자인한 겁니다. 결국 존 낙스 덕분에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의 목숨을 건졌고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강력한 기독교국가가 된 것도 다분히 그의 덕분입니다.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공식 선교사가 최초로 내한한 것은 1885년이었는데 그 훨씬 전인 1860년 대동강을 통해 제너럴 샤먼호가 입항했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선의 직원 신분이었지만 스코틀랜드 성송의 의원으로 한문 성경을 잔뜩 들고 선교 목적으로 온 선교사여 목사였습니다. 조선의 관군 박충권에 의해 참수당했는데 순교하는 동안 그에게 성경을 전달합니다. 놀랍게도 박충권은 후일 영수, 오늘의 장로에 해당이 됩니다. 영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성경 중 한 권은 여관방의 도배지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고 후일 그 자리에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도 존 낙스 덕분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한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덕분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천사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므로 세계의 복음화에 기틀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바울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이 말입니다. 아프리카 탐험 감염 선교사인 분이십니다.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살아야 하기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관해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움츠러듭니다. 혹은 나와 상관없는 말하며 흘려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것으로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입술이 아니면 삶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평범하지만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덕분에보다 자치 때문에라는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선한 영향력보다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코로나19 감염으로 우리 모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바이러스 감염처럼 나쁜 것은 확산이 잘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N차 감염이란 말이 있습니다. 확진자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2차, 3차, 4차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감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건강은 전파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들 덕분에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로 인해 N차 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 한 사람 덕분에 2차, 3차, 4차 계속 전도가 되고 그들이 변화되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과 학교가 변화되고 사회와 국가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현실로 요즘 교회에 다니는 게 비난받고 부끄러운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영원토록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민노라 자체하면서 허물 많은 우리가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바울이 선장과 선조 로마 군인들 여러 승객들에게 무시당했지만 묵묵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바로 그 한 사람 덕분에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지만 낙심하지 말고 누구 탓을 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람으로 아무개 덕분에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이 몰려와도 하나님께 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역전성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시험이 와도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착실히 살아가면 분명히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장은 어려운 상황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중에 가서 놀라운 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시한 존 뉴턴 목사의 말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 벌벌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와 사명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시고 이 시간 또 예배당에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소리들은 이제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진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바라보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환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리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약한 부분들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어려운 병이라도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천하마 미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지금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그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의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